한때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성격이 다혈질이고 공동체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 어느덧 그가 노사도가 되어서는 입술만 열면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모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천둥이라는 이미지에서 사랑과 눈물이라는 이미지로 바뀌는 원동력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귐이었습니다. 요한의 서신에는 유독 이 사귐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일서, 요한서신을 통하여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사귐이 무엇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안 드렸는데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라는, 사실 시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영원 속에 있었던 그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같은 요한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요, 17장 2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언제부터인지 말하기 어려운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하셨고 서로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어로 담았기 때문에 서로 안에 거하셨다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신적인 신비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완전한 신적인 연합, 그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온전히 알았으며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온전한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기뻐하시며 서로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퍼져나가도록 충만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결핍 때문에 외로워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랑을 성령으로 알리시고자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교제는요,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비길 수 없고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교제, 우리는 이러한 교제와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사실 쉽게 우리 예전에 도덕책에도 보면 아가페적 사랑 쉽게 소개되곤 하는데요, 엄연히 말하면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인간들 사이에 쉽사리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었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귐, 완전한 교제, 서로를 온전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넘치는 기쁨과 만족, 이 모든 것들에만 붙일 수 있는 독보적인 단어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셨던 적이 없죠. 아들은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지 아니한 적이 없고 아들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귀한 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온전히 사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영원 속에 있었던 교제가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귐,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입니다. 먼저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원래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사실 우리는 무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계심으로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만물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의 영원한 보좌를 잠시 내려놓고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사람으로 내려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를 온전히 알았던 예수님, 그와 온전히 하나 되어 거하신 아들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고 나아온 자들은 하나님을 뵌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영원 속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 교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고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아니한 적이 없고 아들은 한 번도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지점,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그 사귐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딱 한 유격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웬일인지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의 죽음과 절규를 통하여, 그 한 번도 유격이 난 적 없는 유격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신적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셨던 교제의 부스러기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초대하신 그 교제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누리셨던 그 교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제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 알진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교제와 화평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기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교제,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띄엄띄엄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알 수 있는 자리로 초대되었습니다.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은 이 땅에 죄인들에게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좋은 밭에 심겨진 좋은 씨처럼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사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 1절 이하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교제 가운데 초대되어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누린 수혜자 그 한 명인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을 목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소식을 전할 때 어떤 신비적인 요소나 주술적 요소를 가지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을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그의 품에 안겼다라고 실제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한 교제를 나누었던 요한, 예수님과 교제하자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그 사랑은, 그 사귐은 그가 그동안 살아오던 천둥의 방식, 보아노게를 버리고 사랑의 사도로 변모하고 변화될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었을 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성황했습니다. 이른바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전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육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이는 그 모습은 그저 환상이고 어떤 영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직접 보았고 직접 만진 바 되었고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증언하면서 내가 누린 교제가 환상이 아니었음을, 그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고 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겠지만 요한에게 있어 조금도 그 교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뒤에도 보았고 만졌던 그리스도와 요한은 사귀고 있었으며 그 사귐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과 함께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시점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영생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 안에 사귐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가 진정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권면을 3, 4절을 통해 언급합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사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으로 인한 교제, 사귐. 두 번째는 그 영혼 속에 있었던 사귐이 이 세상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동역자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강력한 응집력은요, 그저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멤버십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건 있습니다. 같은 동지를 만나면 그 안에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정이 생기고 그 안에 끈끈한 것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연합된 것입니까? 사람의 이해관계나 사람의 상황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들로 묶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한 경험,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 연합된 그 경험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혹 그들 중에 풍성한 교제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에게도 이 복된 교제를 소개하고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단히 전했습니다. 단순히 교세를 넓히고 세력을 넓히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장이 증폭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한 그 생명력 있는 사귐을 저 어둠 가운데 허덕이는 자에게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도 전달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 영원한 교제를 통해 이들은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가 깊어질 때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선순환입니까? 성도 안에 있는 교제를 통해 서로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또다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제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럼 또 돌아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나눠야 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오래 본 사람들끼리 맺는 친교 모임 정도일까요? 같은 관심사, 같은 흥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보내는 그 정도의 모임일까요? 물론 사람 사는 동네에 그런 요소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잘 아는 모임, 관심사가 맞는 재밌는 모임은요, 세상 밖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모임입니다. 교제입니다. 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셨던 그 사귐,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한 사귐이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봉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복음이 이 모임의, 이 사귐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장구한 역사와 수많은 과정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하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문에는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떤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영원한 사랑이 공유되고 풍성이 나눠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시기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복음의 이야기가 풍성히 우리의 서로의 삶을 통하여 공유되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교제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원천이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비슷한 것들로 분위기를 창출할 수는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어떻게 귀결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알게 하고 북돋고 서로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나타내 주셨죠. 그것을 나타내 주심에 있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납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을 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체득되고 경험된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함 가운데 무엇이 품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된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의 사랑, 그가 행하신 일, 그가 우리를 용납하신 그것이 풍성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빠지면, 이 본문 그대로 하면 다툼과 허영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구현되고 연습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제가 연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연습합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내 마음에 맞고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 그것도 사실 잠깐일 뿐이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고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연습할 때, 이 연습을 통하여 연습한다고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 있을 때, 힘쓸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겠구나. 그런데도 주님은 능히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구나라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미움과 정죄, 분노를 풀지 않고 원수 짓고 당을 짓고 서로 수군수군대고 헐뜯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수에 넘치는 거칠애, 이런 뜻입니다. 분수에 넘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게 그런 척 하다 보니 진실된 교제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말만 오가는 겁니다. 서로를 위선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귐을 구현해내고 열매 맺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미움과 분쟁이, 정죄와 판단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극심한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몰아세웁니까? 누가 우리를 판단하죠? 누가 우리를 분쟁시킵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공동체인데 도리어 원수가 좋아하는 일을 열매 맺는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왜곡시키는 참으로 엄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지도 않으신다면 뒤끝 장렬하셔서 우리의 옛날의 과거들을 다 파헤치시고 우리를 진실되게 대하시지 않고 위선적으로 대하신다면, 도무지 용서하지 않으시고 헐뜯으시며 분노를 풀지 않으신다면,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원수로 여기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듯이 주님도 저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 믿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한다면 저와 똑같은 죄를 지은 나도 주님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제, 이 사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사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이행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서로 사랑할 것과 기도할 것, 그것 외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모임의 주제를 하나님 이야기로 토핑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개편한다고 분위기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누가요? 제가 아니라 제가요. 나로부터. 우리 모임에 제만 변하면 돼. 하나 빼시기 바랍니다. 빼셔서 이쪽으로 옮기시면 제가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나로부터 복음이 묶여지고 나로부터 용납이 일어나고 나로부터 산행이 일어날 때 서로 그렇게 돌보아 갈 때 공동체는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안에서의만 교제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너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판단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 그에게도 그 사랑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귀중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귀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불의 공력으로 그것을 세워마셨을 때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적용해 갈 때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 친분에 의지하지 마시고 복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넓고 넓은 이 세상 가운데 많고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 공간에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교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게 하여 주시더니 이제는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 안에 나누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함을 통하여 서로 용납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배우고 함께 복음의 터 위에서 사랑 공동체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삼선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맞지 않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지라도 그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여 남을 나보다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